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요한계시록 제1장 우리 8절 한 절. 요한계시록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게 가장 시급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입니다.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자, 예수님의 구속의 피로서 죄 사함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더욱 급한 것이, 주의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앞선 것이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39권 한번 잘 보세요. 신약은 우리 시대니까 역사가 별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구약 39권은 4,000년 동안에 아담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초림까지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몰랐는가? 아니거든요. 그들이 성경을 몰랐는가? 아니거든요. 그들은요, 아이가 나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외우게 합니다. 토라를 외우게 하고 공부시키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율법을 강론하고 그냥 율법 속에 말씀 속에 사는 거요. 성경 지식 속에 사는 거요. 그런데 엄청난 허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아는데 성경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몰라. 성경의 글자와 문맥과 역사는 아는데 그 성경의 기록자가 되시고 성경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그 백성이 몰라. 목사님, 성경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다릅니까? 예, 같을 수도 있지만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왜 그런가 하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경을 알고 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대로 살아갔는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전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반대의 삶을 살아가 버립니다. 바알을 섬겨버립니다. 아세라를 섬겨버립니다. 우상을 섬겨버립니다. 태양신을 섬깁니다. 수많은 잡다한 우상을 세워놓고 산당에서 나무 밑에서 집집마다 집안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실상 그들의 삶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싫어하는 삶만 골라가면서 살아가더라 이 말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가? 성경은 안다라고 하면 그렇지 인정해 주시겠는데 하나님을 그 백성들이 안다고 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우리 삶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의를 행합니다. 공평을 행합니다. 정직을 행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신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라 그리 말하거든요. 그게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을 안다고 주님을 아는 것도 될 수 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내고 하나님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낼 때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 호세아 6장 6절. 구약성경 1261페이지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6절. 아, 4절부터 6절, 4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는 남유다입니다. 에브라임은 통틀어 이스라엘입니다.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자들을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잠시만요. 4절에서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해주면 좋겠냐. 어떻게 네게 행해주면 좋겠냐. 남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의 인애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이죠.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면 잔뜩 구름이 있다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아침 구름이나 너무 쉽게 없어지는 뭐 같다? 이슬 같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나 남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열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 이 인애가 너무 쉽게 없어지는 아침 구름 같고 쉬 이슬 같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말씀으로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무엇 때문에? 인애가 없어. 인애, 인자, 자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증거와 열매로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침 구름까지 금방 사라져버리고 이슬같이 너무나 쉽게 없어져버려. 그럼 인애가 없어지고 인자가 없어지고 자비가 없어지면 있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팍함입니다. 완악함입니다. 거칠음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근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입에 말로 죄를 치고 내 심판은 바른 빛과 같다. 그래서 자 6절에 이제 그걸 두고 6절에 시작.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내 백성들이 인내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제사는 주님 앞에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난다면 나 이거 원하지 않는다.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만났고 말씀을 먹고 주님을 알았다면 그 아는 것을 삶 속에서 하나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남유다 백성이 그들은 성경을 알고 율법을 알고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지식으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안에 사시는 주님을 표현하는 것, 드러내는 것, 하나하나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더욱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호세아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을 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갑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서 힘을 써서 하나님을 알고자 은혜를 구하면, 밤이 지나면 새벽동이 반드시 터오듯이, 이거 그거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자 힘을 쓰고 은혜를 구하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면 밤이 지나면 새벽빛이 반드시 터오듯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은 새벽빛같이 분명히 나타난다. 우리 개혁성경은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일장 이러니까 상당히 애매하게 들립니다. 이 정확한 의미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확실하다. 새벽빛은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동이 터옵니다. 확실하게 동이 터옵니다. 그와 같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알려고 하는 자에게는 밤이 지나면 새벽이 반드시 비춰오는 것 같이 주님은 그에게 주님 자신을 알려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저와 이런 마찬가지, 성경 지식과 성경 이론으로도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의와 정직과 공평과 인내와 사랑과 겸손, 온유,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들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하나 표현해 가는 것이, 그것이 실제로 주님을 아는 위대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고 아는 만큼 내 모든 삶 속에서 주님 어떠함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을 알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성경을 두서 안독했지만 실제로 몰랐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실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끊임없이 거짓하고 끊임없이 죄악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의 가슴은 저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 저들이 나를 알았더라면 저런 삶을 살지 않을 것인데 나를 모르기 때문에 저리 산다고 한탄하는 것이 구약입니다. 오늘도 그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미래할 정말 날마다 주님을 은혜와 생명 가운데 잘 알아가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아는 그 주님을
내가 아는 그 주님을 나타나고 표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계시록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설명합니다. 계시록 1장 8절. 계시록 1장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주님입니다. 주 하나님. 여기서 주라는 말은 만물의 주인, 온 우주의 주인, 만물의 소유자, 주인이란 개념입니다. 만물의 통치자, 만물의 주권자.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믿고 고백하고 신하는 것은 그 밑바닥에 무엇이 깔려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사람을 나를 비롯하여 나나 다른 사람이나 모든 피조물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나 다른 사람이나 모든 피조물들이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하다. 왜? 그분이 뭐니까?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물의 소유자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인간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피조물의 말은 아무런 주님 앞에 의미가 없다. 단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중요하다. 그분이 그렇다 말씀하시면 100% 그런 것이고, 그분이 아니라 하시면 그냥 아닌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주라는 개념입니다. 만물의 주인, 만물의 소유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소유자 되시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것, 주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닌 것, 이것이 주라는 개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위치나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인이라는 게 우리가 너무 쉽게 부르는 주님, 주여, 이 주인이라는 개념이 그런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받고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것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니까, 아, 나의 주인이 누구시구나,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구나, 이것이 선명하게 오더라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마 지금 세상 사람들 그들의 주인이 있지만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거기서 빠져나오기 전까지는 그들의 주인이, 그들의 주가 마귀인 거예요. 그들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어둠에 속해서 마귀의 소속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그 마귀의 허감의 권세에서 주님이 건져내 주셔서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확실한 영역이 달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주라는 개념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보고 주여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예수님은 주시다, 그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8절, 로마서 14장 8절,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죠.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았어. 주인이란 말은 영원히 나를 책임지실 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지금부터 영원히 나를 책임질 분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도다. 아멘.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의 주인이 너무 좋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정말 나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내 영원한 주인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것. 사람은요 주인에 따라서 그냥 인생이 갈리지 않습니까? 악한 주인 만나고 못된 주인 만나고 악독한 주인 만나면 얼마나 인생이 고달픕니까? 그 선한 주인, 좋은 주인, 인자한 주인 만나면 얼마나 참 아름답고 행복하게 인생을 영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육신인 주인도 하물며 그러하거늘 영원한 의미에서 너무나 인자하시고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나를 아끼시고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여. 절대로 나에게 해코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내게 유익하도록 인도하신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도 가장 악독하고 가장 지독하고 가장 못된 주인이 마귀 아닙니까? 마귀 아닙니까? 이 마귀의 목적이 세 가지 아닙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버리는 것, 삼중으로 사람을 압제하고 억압하고 못살게 끌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서 함께 파멸시키는 이 못된 주인 마귀. 그 마귀의 손에서 주님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내가 네 주인이다. 아멘. 내가 네 주인이다.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하고 밖에서 키우는 고양이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는 주인을 알고 잘 따릅니다. 와서 잘 따르고 가서 비비고 살갑게 하고,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개는요 주인은 반갑게 맞아주고, 그래서 반려동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길에서 키우는 고양이는요, 우리 키우는 고양이 보니까 이 길냥이, 내가 야 와서 먹으라고 이래도요 그 감에서 찌 보고 내 발작 소리를 알아. 저번에 기도에 맞추고 내가 들어가면서 밥 안 주고 나오면서 11시간 돼서 나오니까요 딱 차 앞에 앉아 있더라고. 밥 주라고. 요물 딱 차 앞에 알았다 밥 줄게. 내가 밥 주니까 가서 먹더라고. 그런데도 오라고 하면 잘 안 옵니다. 실실 피합니다. 내가 아침 저녁으로 밥을 챙겨줘. 그래도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 왜? 그것이 그들의 습성이에요. 그들의 습성이요. 하지만 집에 키우는 고양이들은 가까이 오고 쓰다듬 달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너무 좋습니다. 세상의 짐승도 잘못된 주인 만나면 학대하고 못살게 굴고 압제하지 않습니까? 하물 우리 영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나의 주인이 너무나 좋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인자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한데도 주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바로 잡아주시고 선하게 끌어주시고, 못된 마귀, 더러운 악한 마귀는
사람을 학대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몸부림치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지만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날마다 그 주님 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빌량이처럼 바깥으로 맴돌지 마시고 주님이 키우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양으로. 그래서 시편 100편에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요 우리는 그의 양이로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 언제나 그 품을 그리워하고 항상 주님 안으로 들어간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 시편 121편 1절로 8절. (121편) 1절로 8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니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려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려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아멘. 우리 주인, 우리 구세주, 우리 너무나 좋으신 주님,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님. 그래서 오늘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주 하나님. 그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주님이 주님 자신을 계시록에서 설명하기,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는 헬라의 첫 글자가 알파고 오메가는 헬라의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세상의 창조주로서 시작과 끝이다 이 말입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을 완성하신다 이 말입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로 계시록은 역사의 마무리입니다. 역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주님은 나는 알파요, 역사를 시작했고 역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오메가가 바로 나다. 세상 역사는 사람들의 정치가의 손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재벌들의 손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유능한 지도자의 손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나의 손에 달려있다. 내가 알파고 내가 오메가고 내가 세상의 주권자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4절. 이사야 41장 4절. 구약성경 1016페이지 이사야 41장 4절.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거니라. 아멘. 이를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거니라. 전능하신 주님이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다. 이사야 43장 10절로 12절. 이사야 43장 10절로 1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거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하나님만이 구원자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고 주님만이 신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이사야 44장 6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속자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닌 수많은 우상들을 알지 못하여서 신이라고 섬기고 숭배하고 따르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과거에는 그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빛이 왔고 하나님이 이러저런 전도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믿고 섬김에 가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께서 주님은 처음부터 세상 역사를 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역사를 끌고 가지 아니하시고 시작하신 주님이 과정을 정하시고 세상에서 마지막도 주님이 딱 정해놨습니다. 그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1233페이지 25절로 45절까지. 다니엘서 2장 25절로 45절. 다니엘서 2장 25절로 45절 천천히. 참 하나님이 이 이방왕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인류 역사에 대한 계획을 오픈해 버립니다. 이 참 귀한 일입니다. 이방인에게 세상 역사를 주님이 이렇게 난 경영해 가겠다, 이렇게 이루고 가겠다 하는 것을 세상 왕에게 주님이 열어버립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그가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그가 이방왕인데도 불구하고 장래일이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장래일이 궁금해서 잠을 자지 않고 번민하니까 주님이 꿈으로 그에게 열어버립니다. 그것이 25절로 45절이면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구하되 내가 사로잡힌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보통은 어떤 사람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몽 잘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꿈을 이야기할 테니까 해석을 잘해 주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게 아닙니다. 네가 진짜 신통하거든, 네가 진짜 신통한 능력이 있거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건 좀 기이한 일이지.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네가 알아내고 그걸 내게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내게 밝혀달라. 이것은 느부갓네살에게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보편적으로 내가 꿈을 말해주면 이런저런 수많은 해석이 나올 수 있으면 그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게 꿈을 꾸게 한 분이 해석을 바로 말해줄 수 있다.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꿈이 보통 꿈이 아닌데 이 꿈을 꾸게 하신 분이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알려달라. 그래서 26절에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에만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거 알겠냐 이 말이요.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겠냐? 두 가지를 묻습니다. 27절 제가 읽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어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참 우리 생각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면 될까? 어떻게 살면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고민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깨우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하고 마음대로 사니까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자,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를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네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참 우리 지금 너무나 자상하지 않습니까? 이 이방왕이 장래일 세상의 역사를 알고 싶어하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번민하고 잠 못 자니까 그 이방의 왕에게 그 주님의 비밀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30절에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뼈와 넓적다린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떠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셔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것이 여기까지가 느부갓네살이 밤에 꿈을 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두 가지를 말해줘. 내 꿈을 말해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의 꿈은 이렇습니다. 꿈 그대로 말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줘서 다니엘 한 번 더 말해준 거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두 번째가 뭡니까? 그럼 그 꿈을 해석을 말해라. 그 두 번째가 36절로 45절입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일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세상 열왕의 모든 권세 다 위에서 준 겁니다. 심지어 이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3장에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해서 뭘 씌웁니까? 우상을 씌웁니다. 우상 숭배주의자가 느부갓네살입니다.
근데 그를 누가 세웠으면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 그때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세상 역사의 경영을 알려주시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 느부갓네살에게 세상 역사의 경영을 주님이 알려버립니다. 참 우리 주님 신기하신 분이십니다. 아니, 믿는 자에게, 신령한 믿는 자에게 알려줘야지 왜 그 꼴통 이방왕 우상 숭배자에게 알려주냐? 누구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이요. 이 아무도 일을 다 할 수 없어. 그래서 신기한 분이시고, 단지 그 해석을 주님이 다니엘로 풀어내시더라. 3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여서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누가? 하나님이. 왕은 곧 그 건물이니이다. 왕 이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건물이가 느부갓네살 왕 곧 바벨론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는데, 이 나라가 노스로서, 은으로서 가슴과 두 팔이라고 설명하라. 이것이 메대와 바사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데, 이 녹 같은 나라가 헬라 그리스 제국입니다. 40절, 넷째 나라는 강하게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셔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셔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핍차에 합하지 아니하며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이다. 아멘. 종아리가 철이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 제국의 때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초림의 주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시계가 69일로서 딱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이방인의 공백기가 들어갑니다. 이걸 보고 성경은 이방인의 때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때가 있고 이방인의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때는 69일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가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69일에서 딱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공백기간에 이방인의 구원한 이방인의 때가 들어갔고, 지금 이방인의 때가 거짓 막바지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동안의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 이방인의 때가 마치게 되면은 철의 나라에서, 철의 나라가 망했던 그 철의 제국에서 열 발가락이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강한 철의 나라와 약하고 진흙 같은 약한 나라와, 인종이 지금 여러분 유럽이요 수많은 인종들이 섞여가지고 이게 화합이 안 되면 난민들이 들어가고 난립니다. 그래서 지금이 성경에서 말한 열 발가락 나라고 열왕의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자, 44절 45절 시작.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래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떠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셔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다니엘 스스로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버렸습니다. 다니엘아,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가 이런 꿈을 꾸게 했다. 그래 그에게 그 꿈의 내용을 내가 알려주고 해석은 이러이러하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정건물이다. 그런데 왕 이후에 왕보다 못한 나라가 나타나서 세상을 지배하겠어. 그것이 메대와 바사, 은, 가슴 두 팔이다. 그 다음에 메대 바사 이후에 노세 나라가 오게 된다. 그것이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다. 그 다음에는 체레 나라가 오게 된다. 그것이 로마 제국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기가 멈추게 된다. 그리고 멈춘 이후로 세상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때가 올 것이고, 이방인의 때가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그 옛날 로마 제국에서 10발가락이 생겨나게 된다. 10왕이 생겨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 때가 되게 되면 즉 그리스도가 그 10왕에서 나오게 될 것. 이것이 이 다니엘서 7장. 자,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 겹쳐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자,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2장은 사람을 우상으로 해서 주님께서 나라를 표현했고, 다니엘서 7장은 짐승으로서 그 나라를 똑같이 표현한 겁니다. 그럼 겹쳐져 있습니다. 자, 15절로, 다니엘서 7장 15절로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까지. 15절, 25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의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구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이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이 넷째 짐승이 바로 넷째 나라 체레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똑같습니다. 넷째 짐승의 이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셔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란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은하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셔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바로 이 여기입니다. 마지막 넷째 나라에서 10뿔이 나옵니다. 그 넷째 나라가 다니엘서 2장의 철입니다. 종아리 철입니다. 그 종아리 철에서 10개의 발가락이 나왔듯이 그 10발가락이 여기서 10왕입니다. 이 10왕에서 한 뿔이 나오게 되죠. 이것이 적어도 짐승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말로 이방인의 마지막 시점입니다. AD 70년에 로마가 망하고 이방인의 때가 온 지구상을 덮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에 1878년 만에 망했던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말씀대로 독립하고 죽었던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것을 본 동시대 사람들이 없어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리라. 그리고 유럽연합은 완벽하게 망했던 로마에서 다시 살아난 나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의 때입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우상 같은 지구 역사를 쓰러뜨리고 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입니다. 이걸 주님이 다 보여버렸습니다. 왜 보여주실까요? 알고 있으라고, 때에 맞춰 준비하라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점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지금도 있고 저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그렇게 말씀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아멘.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왔습니다. 다니엘서 2장 그대로 이루어왔습니다. 다니엘서 7장 그대로 이루어왔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까요? 주님 오시면 엄청난 시기적인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 맞을 준비가 되었냐 이 말입니다. 이 밤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그 주님을 맞을 준비가 지금 되어 있냐 이거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준비 안 되는 생각하지 않고 언제 오시는가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알면 더 잘 준비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흐름은 이렇게 주님이 알 수 있도록 알려놨습니다. 거진 다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준비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일을 시작하시고 일을 진행하시고 일을 마무리하십니다. 이제 마무리하실 시간이 다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이를 주님이 시작하셨고 그 모든 진행 과정을 그에 가시고 알려주셨고 그대로 진행해 오셨고 또 마무리도 주님이 오메가로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대로 주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그대로 역사는 지금까지 한치 오차 없이 흘러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때에, 열왕의 때에, 우리 열왕의 때를 만나서 지금 주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직전의 삶을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등불 든 자로, 내가 예복 입은 자로, 내가 아름다운 준비된 자로 주님 앞에 발견되어야 될 줄 믿사오니 우리 미랄의 모든 식구들 우리 자신이 아름답게 준비되고 주님 앞에 예복 입은 자로 발견되도록 시간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준비하며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옵시고 특별히 성경을 통하여 진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실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아는 주님을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성품 하나하나 우리 아름답게 살아내고 표현하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미랄의 모든 영혼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늘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실제로 주님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표현하고 나타내며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귀하신 역사가 오늘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더욱더 주님을 알고 실제로 주님을 표현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다가 이 길 끝에 주님 배우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